에스겔서 25장을 보겠습니다. 25장부터 이제 쭉 보면 주변 나라에 대한 이제 그 심판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장부터 35장까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고요. 36장부터 37장에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38장, 39장은 인류의 최후의 전쟁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곡과 마곡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 그런 것이 끝나고 나면 그 이스라엘의 뭐라 그럴까 극치, 그러니까 성전이 에스겔 성전이라고 그러죠. 우리 40장에서 48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대언서를 선지서를 하면서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기,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이제 어떤 그 대언서를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남쪽 유다가 망하기 직전까지의 상황,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기까지의 상황에 또 대언자들을 쭉 살펴본다 그랬는데, 이 에스겔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망하기에 바로 마지막 대언자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연장연장 일어나는 건데, 이제 에스겔은 예레미야는 그 유다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고, 에스겔은 이쪽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러니까 2차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이제 그 활동하는 것을 지금 그 시대 순서대로 이제 쭉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앞에 이제 이야기가 쭉 이어졌고, 이제 25장부터는 이제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께서,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분,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직접 이제 앞에 쭉 이야기하셨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하시는 장면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지금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25장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에게 예언하라. 그러니까 이게서 이제 지금 텔아비브라고 하는 장소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다 사람들이 주로 이제 포로 수용소처럼 있는 그런 장소고, 그 옆에 암몬 족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영으로 이제 이제 이 대언서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환상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암몬 족속을 향하여 이제 예언하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정도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저는 이걸 모르겠고, 하여튼 그 정도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그러니까 완전히 패망하고 4월 시드기야 11째에 4월 9일 날 성이 함락되고 5월 7일 날 이제 완전히 성소가 파괴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불타고 막 그런 이야기인데, 그때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이런 이야기죠. 내가 그것에 관하여 암몬이 이제 막 이제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랬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혀 갈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사람의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너희는 안 망할 줄 알고 아하 좋다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너희도 완전히 진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빠의 낙타의 우리로 만들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황폐가 돼가지고 라빠라고 하는 어떤 최고 도시가 이렇게 그 낙타가 사는 곳, 우리가 될 그런 아주 그 상태가 된다.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유대로 치면 유다로 치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듯이 그런 이야기겠죠.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풀이 뭐 무성하고 이러니까 양떼가 막 그 풀을 뜯고 눕고 뭐 잠자고 이러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황폐하게 된다. 너희들 저 이스라엘 망했다고 유다 망했다고 좋아하고 까불고 하다가 이렇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락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알아봐야 소용이 없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이걸 읽잖아요. 그죠? 읽고 또 듣고 이제 이러는 상황인데 듣고 읽으면서 우리한테 재난이 닥치고 난 다음에 뭐든지 알아봐야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지옥 가가지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 줄 알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있을 때 이 글을 읽고 듣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분이다. 사랑도 한도 끝도 없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두려움도 한도 끝도 없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고 행하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8절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에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이 모압도 암몬도 세일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베디어시목과 바알모온과 기레아다임을 열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황폐하게 시키겠다 이 말이죠.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버리듯이 이런 것도 다 열어버린다 이 말이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 느부갓네살에게 넘긴다 이 말입니다.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하거니와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동방을 그 동방은 이쪽 그 예루살렘에서 동방, 이스라엘에서 동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주로 이제 저쪽 그 뭐 아수르라든지 그쪽을 말하는 거지 우리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동방이라고 생각해가지고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동방의 의인이다 하고 박태선이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사람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혼란으로 지옥으로 쳐밀어 넣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속는다고.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그런데 쏘가 넘어가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별짓거리 다 하죠. 우리가 성경을 좀 똑바로 읽어야 됩니다. 일단은 글자를 똑바로 좀 이해를 하세요. 글자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으로 치면 제가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사친연산 더하기 빼기를 일단 알아라. 곱하기 나누기를 알아라. 그래야 분수도 하고 소수점도 하고 로고도 하고 쭉 가서는 아주 함수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통계도 하고 아주 수학이 아주 뭐라 그러나 극치가 통계 아닙니까? 도형도 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무슨 엉뚱한 사칙연산을 모르는데 글을 읽고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소용이 없는 이야기예요. 기초부터 하여튼 다지셔야 됩니다. 1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손을 에돔 위에 펴서 사람과 짐승을 그 가운데서 끊어 대만에서부터 황폐하게 하리니 드단까지 칼에 엎드러지리라. 그러니까 남에서 북까지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이런 비슷한 말이죠. 남쪽 끝, 남쪽 제일 밑에를 대만이라 그러고요. 저 북쪽 제일 위에를 드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멸하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해변 쪽에 살잖아요. 지중해 쪽에 사는 사람이 블레셋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팔레스타인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26장부터는 몇 장 이제 두로에 대한 이야기인데, 두로에 대한 심판 이야기는 이제 주로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사야에서도 그렇고요. 몇 군데 이런 말씀, 예레미야에도 나오죠. 몇 군데 나오는데, 사탄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두로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탄하고 뭔가 연관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집트하고 연관된 것은 세상 나라를 연관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집트는 이제 좀 이따 보고 이제 두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보면 좋은데 시간이 아마 그렇게는 안 될 거고 하여튼 되는 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째 해 어느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게 지금 이 날짜를 지금 이제 에스겔이 쭉 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일기 형식이나 이런 형식으로 뭔가 이제 쭉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이야기고,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러기를 아하 만문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였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하니까 우리도 왜 뭐 우리하고 좀 관계되어진 같은 업종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뭐 망하면 우리끼리 잘 되겠다 이런 소리 하듯이 이런 어떤 소리를 했다 이 말이죠. 특히 하나님의 사람 앞에 그런 소리를 해갖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히 예루살렘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어떤 죄를 보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이 주위 사람들은 그걸 못 보죠. 뭐 어떻게 보겠습니까? 볼 수가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소리 하다가 아주 패망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겪게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3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가 그 파도를 굽이치게 함같이 여러 민족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자, 여기 대표적으로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이 두로를 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어디서 치느냐 하면 알렉산더가 완전히 이제 그 두로를 쳐서 멸망시키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민족들이라고 하는 말은 그 역사에서 보면 이제 세계사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4절 그들이 두로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망대를 헐 것이요 나도 티끌을 그 위에 쓸어버려 맨바위가 되게 하며 바다 가운데 그물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이방의 노략거리가 될 것이요 들에 있는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수장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 그물 치는 곳이 된다란 말은 그 왜 우리도 왜 조형물 같은 거를 물고기가 그 많이 나게 하기 위해서 뭐 조형물 같은 거 인공 구조물을 집어넣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다 풀이 나오고 이래가지고 물고기들이 숨을 수 있는 장소 이런 것이 이제 되어가지고 물고기가 그 주위에 많이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그 상태가 되듯이 이 두로 자체가 그 번성하던 뭐 거기 도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구조물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살던 거기 이제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으니까 거기에 이제 물고기들이 많이 이제 그 나는 것이 되니까 나중에 이후 세대들이 가서 그 그게 뭐 두로 그 도시가 있었던 거 이런 거 저런 거 모르고 물고기 많이 나니까 물고기 그물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이 두로가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 버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에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과 병거와 기병과 군대와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그가 들에 있는 내 딸들을 칼로 죽이고 너를 치려고 사다리를 세우며 토성을 쌓으며 방패를 갖출 것이며 공성태를 가지고 내 성읍을 치며 도끼로 망대를 찍을 것이며 말이 많으므로 그 히히 타는 말 있죠. 그 말입니다. 이 스피치 말 아니고 그 타는 말이 많으므로 그 티끌이 너를 가릴 것이며 사람이 무너진 성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그가 내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그 기병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내 성곽이 진동할 것이며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된다 이 말이죠.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짓밟는다 이 말이죠.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력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느부갓네살한테 완전히 그 해파되고 이런 일을 내가 당한다 이 말이에요. 두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다하고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 바다하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섬 지역이었어요. 섬 지역인데 어떻게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회파되어지는 그런 아주 굉장히 그러니까 무역이 풍성하게 일어났던 그런 지역인데 그렇게 이제 버림받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14절 너를 맨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그물 말리는 곳이 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바다의 섬이니까 그물 말리는 곳이 되어버리는 그런 지경이 된다. 그러니까 육지 같은 경우는 양이나 낙타나 이런 것이 이제 거하는 그런 것이 이제 표현으로 어떤 황폐한 곳이 된다 이렇게 표현된 거고 이제 섬 지역이니까 그물 말리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황폐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5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두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가 엎드러지는 소리에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왜 그러냐면 어마어마하게 이 지금 그 풍부한 곳이었고 대상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이 여기서 온 그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니까 그러니까 온 모든 그 이제 섬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이 두로와 이제 그 무역하던 나라들이 엄청나게 이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모든 섬이 진동하지 아니하겠느냐 15절 곧 너희 가운데 상한 자가 부러지며 죽임을 당할 때라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서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며 계속해서 떤다 이 말이죠. 무시로 떨며 놀랄 것이며 그들이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이러기를 항해자가 살았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너의 주민이 바다 가운데 있어 견고하였도다. 해변의 모든 주민을 두렵게 하였더니 어찌 그리 멸망하였는고 내가 그
내가 무너지는 그날에 섬들이 진동할 것이며 바다 가운데의 섬들이 내 결국을 보고 놀라리로다 하리라. 그러니까 도저히 멸망할 것 같지 않던 두로가 멸망한 걸 보고 지금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19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주민이 없는 성읍과 같이 황폐한 성읍이 되게 하고 깊은 바다가 내 위에 오르게 하며 큰 물이 너를 덮게 할 때에 이제 수장되어 버린 건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들로 나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죽는다 이 말이죠. 너를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곧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라. 내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패망하게 하여 다시 잊지 못하게 하리니 사람이 비록 너를 찾으나 다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완전히 수장되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2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 백성과 거래하던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이제 두로가 그러니까 어귀라는 입구 아닙니까? 바다 입구 그러니까 아주 그 배 대기 좋고 이런 이제 지역에 있었다 이 말이죠. 지금이야 이제 방파제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는 그런 이제 환경이 잘 안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이었는데 이렇게 이제 대상 무역 여러 무역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또 워낙 이제 돈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뭐 이런 풍부한 지역이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교만한 그런 상태예요. 이제 그런 이제 상태까지 이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니까 결국은 패망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이런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이 교만하고 항상 상관되어지는 것은 사탄 마귀하고 연결되어져요.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저와 여러분도 교만이 내 속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면 내가 사탄 마귀한테 뭔가 사로잡혀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자, 4절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선일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그 선일하면 헤르몬산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산이죠. 그 북쪽에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백향목 하면 쭉쭉 뻗는 나무고 향이 100가지 향이 난다 이런 나무거든요. 그걸 돛대로 만들었으니 기중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굉장히 딱딱한 나무가 상수리 나무 아닙니까? 골란고원에 있는 그 바산 지역에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노를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노가 단단해야 되니까 상수리 나무로 만들었다 이 말이죠. 각양 좋은 걸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기띔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도다. 상아 얼마나 화려하게 만들었다는 소리입니까?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돈과 8절 아르왓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내 가운데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그 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으며 그러니까 뭐 아주 지혜로운 자들, 노인들, 기술 좋은 사람들이 이런 거 맡고 했으니까 정말 참 대단한 영광이었죠. 그죠?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그러니까 페르시아 말하죠. 바사와 룻과 룻은 리비아를 말하는 거고 붓, 리비아를 말하는 거예요. 내 군대 가운데 병정이 되었도다. 용병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돈 주고 사와가지고 어떤
군사로 쓰고 이랬다 이 말이죠. 워낙 돈이 많으니까 병정이 되었으며 그 사람들이 이제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도 잘하고 이러니까 그런 이야기죠.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르왓 사람은 내 군대 아르왓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내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그 옆에 있는 도시 이제 이제 배 대고 이랬던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로 옆에 다시스가 있는 거예요. 저 무슨 뭐 스페인이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뭐 이어서 스페인까지 나올 택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 말이 안 맞죠.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완과 헬라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발과 두발리스크 모스크바 근처에 있는 것을 말한 거예요. 메색 그런 이야기 메색 두발리스크 모스크바 근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전쟁하러 오는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상인을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 있는 도갈마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제르바이잔하고 아르메니아, 터키 이런 쪽의 사람들을 도갈마 족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군마와 노새를 내 물품과 바꾸었으며 이제 이런 지역에는 말이 이제 좀 유명한 그런 지역이고 드다나는 이제 구스 계통 사람, 이디오피아 뭐 아프리카 계통, 아라비아 계통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지금 이란을 말하죠.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이런 거 바꾸어 가가지고 그 아람 지역에 얼마나 그 궁궐들이 화려합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고 17절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들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상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내 물품으로 바꾸어 갔도다.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은 별거 못 바꿔가죠.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그렇게 발전한 지역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고 이제 이런 것 쪽에 발전했는데 이쪽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너희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와는 헬라 지역, 헬라를 쪽을 말합니다. 길쌈하는 길과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도다. 드단, 이디오피아 계통, 아까 아라비아 계통이라 이야기했죠.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 베두인을 이야기하죠.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수단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와 그러니까 구소계통 사람들 너희 상인들도 너와 상인들이 됨이여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길맛의 장상꾼들도 내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녹건으로 묶고 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그러니까 아까 다시스 주로 배 선착장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옆에 두로 옆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그 큰 도시 옆에 그러니까 항구 도시 옆에 보면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다시스라라는 지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거 보세요. 내가 바다 중심에 풍부하여 영화가 풍부하도다.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함이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자,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가 한가운데 빠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렇게 수장되어 버렸다 이 말이. 수장되는 날 너도 이렇게 이 다시스도 수장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다시스는 이사야서 23장을 읽어보시면 마지막 때에는 다시스가 다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두로는 드러난다 이런 말이 성경에는 저는 못 본 것 같은데, 다시스는 이사야 23장을 읽어보면 다시스가 다시 나타나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장이 같이 되었는데 그때 이제 다시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28절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는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 질러 통곡하고, 이 다시스와 두로를 위해서 통곡하고 이런다 이 말이죠. 왜 배도 다 빠지고 뭐 수장되고 이러니까 뭐 한꺼번에 사라진 거 아닙니까? 일장춘몽이 된 거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제 가운데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뒤를 띠고 마음을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며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가 누구인고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도다.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성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이렇게 수장되어 버려 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 원인이 뭐냐 하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결국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벌써 마귀한테 사로잡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한테 내가 사로잡혔구나. 이거는 기독교인이든 일반인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앞잡이가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고, 시간적으로 안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